이거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계에 두루 퍼져 있는 완전을 부인하는 그릇된 해석 1,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교계에 두루 퍼져 있는 완전을 부인하는 그릇된 해석 혹은 그릇된 교리, 이거를 격파하지 않고 아무리 완전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그냥 우리끼리만 은혜 받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격파하고 난 다음에 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완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에 대한 거짓 교리에 대한 그 기초, 근본을 깨트려가지고 무너뜨려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그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뭘 가르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완전해야 되는지, 이 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원래 이 제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두 가지 복병입니다. 제가 오래도록 다음 두 구절을 완전의 증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완전하라는 명령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완전한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 구절이 대표적입니다. 온전한 자들,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전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전한 자들에 관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완전히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완전히 실제로 존재하고 도달 가능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제가 온전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 구절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완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완전을 부정하는 자들도 이 구절을 근거로 사용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 구절이 완전히 존재한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이게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증거로 같은 구절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을 주장하는 자들, 완전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이 두 구절이 자기 주장의 근거다. 이 구절 때문에 자기 주장이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에 대한 설교가 일방적인 공허한 주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된다. 바꿔 말해서 이 두 구절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오류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씨름하면서 참으로 어렵게, 정말 어렵게 깨닫고 분별하고 정립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구절 중에서 첫 번째 구절을 살펴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전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온전한 자들이 나오는데 저는 존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온전한 자들을 뜻하며 그것이 온전히 존재한다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온전을 증거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학자들이 저나 존 웨슬리하고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대부분이 보통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전한 자가 성숙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온전한 자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미성숙에 반대되는 성숙한 자를 가리킨다.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전한 자가 전체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온전한 자가 전체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해요. 뭐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온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 온전한 자가 뭐 성도 중에 온전한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문자만 보고 온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온전한 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온전한 자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존 웨슬리나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에 대한 가르침의 견고한 기초를 놓기 위해서 그 해석이 왜 틀렸는지, 그 두 가지 해석이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인데, 첫째가 뭐라고요? 온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뜻한다. 이거죠. 온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뜻한다. 오늘은 이것만 설명해 드립니다. 이게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온전한 자가 전체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이 해석이 왜 틀렸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다뤄보겠는데요. 온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뜻한다. 이런 해석입니다. 뭐 이런 해석을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어요. 또 많은 주석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로이드 존즈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즈.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런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는 완전함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만을 보더라도 그 자체가 단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만족시켜주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이 어린 자들과 보다 성숙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고차원적인 교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며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진보되고 성숙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하노니. 또한 그는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그것은 절대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상대적인 온전함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는 그 단어가 절대적인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고, 즉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두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5절에 대한 해석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방금 로이드 존즈가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15절에 나오는 온전히 이룬 자들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이게 얼마나 엉터리 해석인지를 확연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로이드 존즈는 여기서 단지 온전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편견은 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온전에 대한 교리적인 편견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는 해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온전한 자들에 대한 해석에 기초를 해가지고 빌립보서 3장 15절에 온전한 자들이 완전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고 단지 성숙한 자를 뜻한다. 이런 주장은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대한 해석을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설명이 논리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간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설명이 논리적이고 허를 찌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로이드 존즈가 말한 대로 정말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저는 정말 그런가 하고 고린도전서 2장을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위해서 문맥에 주의하면서 자세히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에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로이드 존즈가 말한 그 점을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 점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즈가 보고 분명히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1절이와 5절이죠. 2장. 그 다음에 문제의 6절이 그 다음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가운데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만 지혜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지혜가 뭐냐? 뒤에 나오는 13절을 보면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그 뒤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이걸 못 받아들여요.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또 육신에 속한 자는 불신자를 말하는 건데, 그 육신에 속한 자뿐만이 아니라 신자들 중에서도 바울이 신령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만 이걸 소화할 수 있어요. 신령한 자들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 의하면 6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하고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하고 같은 그룹이에요. 그 사람이 꼭 그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같은 그룹의 사람입니다. 같은 그룹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후에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야 3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냐했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온전한 자하고 같은 그룹이 신령한 자라 그랬죠. 근데 여기 신령한 자들이 나와요. 이 신령한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하고 반대가 되고 있어요. 어린아이하고 대조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 안에 신령한 자하고 어린아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즈가 그거를 탁 잡은 거예요. 봐라, 이 온전한 자고 신령한 자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문맥을 통해서 보면 같은 그룹인데 같은 종류의 사람들인데, 이 신령한 자가 누구하고 대조가 되고 있느냐? 어린아이하고 대조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어린아이의 반대가 뭐냐? 완전한 자냐? 어린아이의 반대는 완전한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의 반대는 성숙한 자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표현이 썼어도 그게 실제로는 온전한 자를 뜻하는 게 아니다. 단지 성숙한 자를 뜻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즈의 주장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선명하지 않나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제가 이걸 딱 읽으면서 너무 당황을 해서 이게 뭐야? 나는 성경에서 온전한 자들이라 그래서 진짜 온전한 자들을 말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야? 로이드 존즈 말이 이게 흠잡을 데가 없잖아. 이게 맞는 말이잖아. 이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맞는 말이잖아. 로이드 존즈의 주장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옳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온전한 자라는 분명한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완전을 부정하고 반대했는지 비로소 나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참으로 당황스러운 내용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있다고 여지껏 믿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이죠. 그러면 정말 로이드 존즈가 말한 대로 온전한 자가 단지 성숙한 자일까요? 성숙한 자를 뜻할까요? 정말로 온전은 존재하지를 않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잘못 알아온 걸까요? 정말 장로교 목회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설교한 것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완벽한 해석 자체는 아니지만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은 실제로 일종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종의 성숙이다. 여러분, 현재 절대 다수가 완전을 부정하는 이유는 온전에 대해서 너무 높은 개념을 갖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한 것보다 온전에 대해서 너무 높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천사는 죄가 없고 천사는 온전하고 천사는 거룩해.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 왜냐면 압도가 당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사야 6장 1절이야 3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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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 뭐예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대요. 믿습니까? 그러면 천사가 완전하지 않나요? 천사가 거룩하지 않나요? 천사는 완전하죠. 천사는 거룩하죠.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은 여러분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런 초월적이고 도달 불가능한 완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랍 천사들도 도달할 수 없는, 천사장들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완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완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완전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는 완전은 여섯 번째 반제의 결론이에요. 여섯 번째 반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게 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자비하라.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되라,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게 완전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범위에 있어서의 완전히, 범위에 있어서의 완전.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의 완전은 뭐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은 21절 이하 48절에 나오는 6가지 전체 반제의 결론이에요. 단순히 6번째 반제의 결론이 아니라 21절 이하 48절에서 6가지 계명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면서 설명하잖아요. 그 반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전은 뭐냐?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6가지 반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얹지 말라, 완전케 하라 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6가지 반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계명들,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입니다. 완전은 이 이상도 아니고 완전은 이 이하도 아닙니다. 완전은 하나님처럼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팔복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팔복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팔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팔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러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20절이 분명히 보여주고, 20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만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명백한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팔복의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팔복의 사람은 아니에요. 만박하게 팔복의 사람이라면 그런 완전한 사람일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팔복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상태죠. 그러면 완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팔복의 사람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나은 의를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 것이에요. 여기서 성장해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것이야. 이제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팔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냥 룰처럼 돼버린 사람. 이것이 여러분 완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완전이에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처럼 막 천사가 막 압도되는 그런 거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어기지 않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에 도달한 사람,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목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보면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완전에 도달한 사람을 성숙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이 단지 상대적인 성숙이 아니라 완전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온전한 자가 문맥상 어린아이하고 반대된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성숙을 뜻하는 것이지 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에서 완전이라는 것도 성숙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은 성장이 불가능한 완전이 아닙니다. 성장이 멈춘 완전이 아닙니다. 완전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전한 가운데서도 계속 성장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거예요. 그 거룩함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사랑이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측량하지 못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상태를 말한 것이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자들도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핀이나 많은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성장한다 그러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성장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며 살 때 계속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 영광스럽게 되고, 계속 그 마음속에 더 기쁨이 넘치게 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천국이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세계인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에 대해서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신령한 자가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보다 단지 상대적으로 더 성장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느냐. 즉 영적으로 장성한 자,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 수준을 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온전을 뜻한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신령한 자를 3장 1절에서 말씀하고는 이 신령한 자가 6절에서는 온전한 자라고 칭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같은 그룹을 말하는 거랬죠. 거기에 사용되는 온전한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인데 완성한, 완전한, 성인이 된 그런 의미.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에서 형용사 텔레이오스는 텔로스에서 유래를 했고, 희생제물에 온전한, 흠없는, 완전한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흠이 있고 불완전한 것은 제물로 합당하지 못했죠. 또 텔레이오스는 70인 역본에 20번 정도 나오는데 주로 온전하다, 완전하다를 뜻하는 샬렘, 또 완성한, 완전한, 건전한을 뜻하는 탐의 어영들의 역어로, 그거를 번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 여기 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은 여러 곳에 완전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 상당수가 이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다 그럴 때 실제 완전한 자를 말한 거죠. 욥은 완전하여 그러면 실제로 완전한 걸 말한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 구약의 그 단어가 신약의 이 단어라는 거예요.
신약의 이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지. 상대적으로 성숙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텔레이오스는 신약 성경에서 20번 정도 나오는데 바울서 시인에서는 이게 성숙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 뭐 그런 거를 할 때 사용된다든지 완전 성화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바로 이 도덕적인 완전 성화에 대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번역했어요? 완전하라고 번역했어요. 완전하라고. 성숙이라고 번역 안 했어요. 그죠?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고 표준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바른 성경. 여러분 제가 찾아본 모든 번역본들이 대다수의 학자들의 해석과 다르게 성숙한이 아니라 온전한으로 이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자들이 뭐라고 주석을 쓰든 설교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든 그걸 성숙한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전부 온전한으로 번역을 했어요. 또 그래서 온전한 자의 나나주에 장성한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나나주에 쓰여 있는 거는 뭘 뜻하냐 그러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본에는 온전한이라고는 단어가 쓰여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장성한이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이라는 게 뭐냐? 성인이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 잘한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숙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완전과 통하는 단어고 완전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을 단지 성숙이 아니라 실제로 온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옳다는 것이에요. 또 온전한 자와 같은 신령한 자가 어린아이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온전이 아닌 성숙을 뜻한다. 로디 존즈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못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딱 들을 때는 처음 듣는 얘기고 너무 논리적이고 성경 문맥을 봐도 하자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냐? 그런 논리는 그 반대로도 가능하고 그 반대로 말하는 통해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3장에서 신령한 자와 어린아이가 대조되는 것을 보고 신령한 자는 성숙한 자를 뜻하는 거구나. 어린아이하고 대조되는 걸 보니까 신령한 자는 성숙한 자를 뜻하는 거구나. 로이드전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2장 6절을 보고 그런데 왜 신령한 자를 그냥 성숙한 자라 그러지 않고 바울이 온전한 자라 그랬을까? 왜 완전을 뜻하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온전한 자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로이드 존즈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양쪽 생각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의 주장은 그냥 자기 견해, 자기 입장에서 본 성경이지 그게 여러분 실제로 온전한 자가 온전을 뜻하지 않고 단지 성숙한 자를 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근거가 돼서 그게 이 해석을 확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매듭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이드 존즈가 주장한 것처럼 어린아이와의 대조가 온전이 아니라 성숙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사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사 구절들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이 히브리서의 구절도 보니까 고린도전서하고 비슷하게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자를 비교를 했어요. 여기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자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비슷하다 그러냐, 고린도전서에서는 온전한 자하고 어린아이, 혹은 신령한 자하고 어린아이를 비교를 했는데, 이 신령한 자는 온전한 자하고 같은 뜻이고 온전한 자는 장성한 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성하는 성인이 된 걸 말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또한 텔레이오스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온전함이라는 단어의 그런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구절도 고린도전서와 비슷하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대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장성한 자가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구절의 장성한 자가 단순히 성숙한 자를 뜻하는 것이냐, 즉 이 구절의 장성한 자가 온전한 자를 뜻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장성한 자는 성인, 즉 온전한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즉 장성한의 헬라어는 오늘 본문에 완전하라, 예수님이 내린 그 명령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죠. 똑같은 단어인 텔레이오스로 완성한, 완전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하고 비교됐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완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성숙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2장을 로이드 존재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2장 6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상대적인 성숙이 아니라 완전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로이드 존재처럼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다른 유사 구절을 통해서 그거를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온전한 자하고 어린아이가 또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죠? 물론 학자들은 이곳에 온전한 사람도 성숙한 자를 뜻한다, 그렇게 여러분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원어가 텔레이오스로서 완전을 뜻하는 단어예요. 게다가 더 결정적인 단서가 이 본문에는 있어요. 더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 거기까지 이르는 것,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것보다 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 이르는 것까지 완전히 그거보다 더한 것이에요? 완전히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입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믿습니까? 온전한 자가 곧 장성한 자인 거예요. 원어는 또 같은 단어예요. 텔레이오스라고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단순히 상대적인 성숙이 아니라 실제로 온전함을 뜻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에요. 참고로 클린턴 아놀드는 에베소서 4장 13절, 방금 살펴본 에베소서 3장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성숙한,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목표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또한 토라의 명령이기도 하다, 율법의 명령이기도 하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이다. 신명기 18장 13절을 인용한 것이, 이게 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클린턴 아놀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또 주석에서 쓰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길성남 교수님도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은 본서신의 앞부분에서 교회를 가리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였으며, 현재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성장의 목표로 언급한다.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완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완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라는 표현도 분명히 완전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렇게 정직하게 보고 분명히 드러난 것이에요. 나아가서 13절과 15절에 나오는 이르리니, 잘할지라, 이런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런 표현은 이 땅에서 그런 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완전은 이 땅에서 도달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클라인 스노드 글래스의 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 주석에서 이렇게 써서, 이 단락은 현재 크리스천들이 획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목표로 이해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도달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14절에 16절에서 크리스천의 성숙에 관한 초점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바울의 관심은 그의 독자들이 재림 이유가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는 역시 여기서 지금 교회와 성숙에 대한 바울의 관심, 즉 성인의 온전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리킨다. 여기서 지금 성인의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상의 설명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실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장성한 자가 실제로는 온전한 자를 뜻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장성한 자도 실제로 온전한 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권 모두 장성한 자가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신령한 자 혹은 온전한 자들 역시 실제로 온전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로이드 존즈가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 단순히 성숙한 자니 완전한 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교리적인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편 어떤 이들은 제 말을 듣고 에베소서의 온전한 사람은 교회라는 집단을 뜻하는 것이지 성도 개인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교회 집단을 1차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집단만 가르치는 거냐?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12절부터 계속 연결되어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건데,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 앞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거는 여러분 성도들 개개인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닌가요? 교회하고만 관계 있는 게 아니죠.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도 이거를 인정을 했어요. 존 스토트의 책에 보니까 비록 온전함에 이르는 이런 성숙이 교회 하나를 전체로 보는 집단적인 개념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건 실제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집단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성숙은 분명히 각 지체들이 성숙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어요. 이 말인즉슨 온전히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한 모든 설명들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해석이 아니고 그거를 몰라서 잘못 해석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반론이 나올 수 있을까? 상상을 해봤더니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라고 했다. 그런데 밥은 장성한 자만 먹는 게 아니지 않는가? 성인들만 다 온전히 자란 사람만 밥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신령한 자가 상대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 즉 온전한 자라고 온전한 자만을 뜻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반론이 가능하겠더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죠? 그런 반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답을 찾은 거예요. 이런 반론이 올 때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신령한 자가 상대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라 진짜 온전한 자를 뜻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는 표현은 장성한 자를 기준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이거는 장성한 자를 기준으로 한 말이 아니고 바꿔 말해서 장성한 자들만의 특징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춘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을 자세히 주의해서 읽어보면 이게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나니 내가 너희를, 보세요, 앞에 어린아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지 않고 밥으로 하였나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신령한 자들을 초점을 맞춰서 신령한 자들의 특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말한 거예요. 그 원어를 찾아봤더니 여기 여러분 어린아이의 헬라어가 뭐냐면 네피오스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미성년자,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는 뜻하고 유아라는 뜻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린아이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유아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야. 아니,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번역자 마음이지 왜 어린아이로 번역하면 안 되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어린아이라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저지 나오잖아요. 저지. 그러면 그거를 두 가지 뜻이 있으면 이 개혁개정처럼 어린아이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유아로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너희가 유아라는 뜻이야. 뭐 고린도 교회가 뭐 상대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야. 문제가 많고 그냥 유아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이해해 보면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린 저의 해석과 그게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서경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애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회를 회복시키며 우리가 완전을 목표로 살아가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게 나도 은혜지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불쌍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해 주셔서 가르치는 거지. 믿습니까? 이것이 나에게도 그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그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요 오늘 설교는요 무지하게 딱딱한 설교예요. 다음 설교는 더 딱딱해요. 근데 설교를 막 그냥 실감나게 잘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응? 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 딱딱한 설교인데도 안 딱딱하게. 그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강조했어요. 우리는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거듭남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거룩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만 하고 행함 있는 삶 믿음만 갖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거룩만 추구하는 거라면 진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진짜 만족이 없어. 진짜 행복이 없어. 진짜 하늘이 열리지 않아. 천국은 뭐 턱걸이하고 갈지 몰라도 진짜 하늘이 열리지 않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없어. 진짜 하나님 앞에 놀랍게 귀하게
선지자들이 쓰임받은 것처럼, 사도들이 쓰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어. 진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회개가 아니고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아니고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목표로 삼는 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기피하는 거, 예수님을 기피하는 거, 성령님을 기피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는 거.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을 닮는 게 목적이 돼야 돼. 하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고 버림받지 않게 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을 닮는 게 우리 목표가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목표가 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목표가 되는 거. 하나님을 닮는 게 목표가 되는 거. 온전히 목표가 되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그네로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 땅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거. 그 보화를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거. 그리고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기복교 목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걷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 전환. 그냥 회개가 아니야. 그냥 믿음이 아니야. 그냥 거룩이 아니야. 그냥 기도가 아니야.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런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한 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면 맨 처음에 너무 달콤하고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기도하다 보면 그것도 좀 시들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룩,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공고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가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면 맨 처음에 행복한 것 같다가 또 어느 정도 되면 시들해지고 어느 정도 시들해지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계속 그걸 추구할 마음이 없고 좀 느슨해지고 이런 거 경험한 사람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초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초점. 물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고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그게 우리 진짜 목표가 되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그거는 여러분 너무 초라한 것이라고. 너무 초라하고 그거는 너무 후회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천국에 가서 보게 되면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왜 사람이 평화가 없는지 아세요? 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왜 사람이 만족이 없는지 아세요? 왜 우리 마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지 아세요? 하늘의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초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초점이 잘못돼서. 너무 낮은 거를 목표로 삼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죄를 회개하고 옛날에는 거룩을 위해서 옛날에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에서 이런 것들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런 거 기도 별로 안 해. 지금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온전을 추구하고 내가 무슨 대단한 수준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런 거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다가.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지 않나? 정말 천국에서 상급이 엄청난 것인데 천국 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서 상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땅의 것이 잘 됐든 못 됐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어떤 말 헛된 것인가? 그 기도를 쭉 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바른 초점을 갖고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염없이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거의 다 가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속에서 탄식이 나와. 탄식이 나와. 이거를 어떻게 알려줄까? 이 중요성을 어떻게 알려줄까? 천국에 가면 그 실체가 드러나.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그 실체가 드러나. 그러면 얼마나 하찮은 것들,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 얼마나 미미하고 작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미련했는지, 가족을 생각해도 친척을 생각해도 탄식이 나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세계를 생각해도 탄식이 나와. 한국의 기독교인 교인들을 생각해도 탄식이 나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사나, 얼마나 헛된 것을 위해 사나. 희노애락을 어디서 느끼나.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이 무엇이 아는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정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영원히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안타까울 것이 뭔지를 아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의 목표가 아닙니다. 거듭남의 목표가 아닙니다. 거룩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초점이 주님,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 사슴이 신냄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 때문에 만족한 자가 되는 것, 왕자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군중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집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상호하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왕자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영웅이 되는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주님 집에서 주님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하는, 계속해서 더 주님을 사모하는,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한 가지를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이 함께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 완전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동행하고 동력하는 자가 되는 거. 여러분, 천국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는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자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내 목표가 되는 거,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내가 원하고 노력하는 것이 초점이 되는 거.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으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목표가 다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천국을 경험합니다. 진짜 평화가 옵니다. 진짜 기쁨이 옵니다. 진짜 즐거움이 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먼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문정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